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전하기 앞서 스피커가 이쪽이 지금 하나 안 들어옵니다. 제가 중간에 소리를 많이 지르더라도 여러분 잘 들리시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먼저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는 아들과 아버지의 등산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충청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충청도 좋아합니다. 충청도 좋아. 충청도에 사는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날에 모처럼 등산을 떠났습니다. 이제 중턱을 지나서 올라가는데 아들이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산 위에서 큰 돌이 하나 굴러옵니다. 그래서 잽싼 아들은 굴러온 돌을 샥 피하면서 밑에 아버지에게 돌이 굴러간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네, 엄청 천천히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버지가 피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이제 새 아버지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봄날에 또 등산을 하기로 아버지랑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또 새 아버지랑 중턱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또 돌이 굴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은 말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이번 새 아버지는 내가 돌 때문에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엄청 연습하고 나서 그날 이제 딱 돌이 굴러올 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새 아버지가 샥 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돌이 2개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이 아쉬운 말로 한마디를 더 내뱉습니다. 2개인데.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다 전달된 내용이 아니라면 혹은 반만 이해된 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충청도 새아빠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과연 성경의 믿음과 같은 것인가?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 그리고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 내가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가? 이런 궁금증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 속에 생기는 솔직한 의문입니다. 소위 값싼 복음 그리고 번영 복음의 문제점은 모두 믿음의 기초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절반만 이해되어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가 곡회되면 2단이 되고 여러분 3단도 되고 4단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원파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믿음에 대한 곡회입니다. 한 번 믿으면 그만이라는 이 믿음은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채널인 믿음에 대한 단순 표면적인 이해가 반성경적인 집단을 만들어내고 균형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강요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중에서 믿었던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그의 편을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이해한 믿음을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믿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초반의 내용은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14절과 15절에 포함되는 종속절입니다. 속해 있는 절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for로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나는 복음 전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6절을 원문에 있는 이 왜냐하면을 추가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나 로마 같은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철학이 그리고 그들의 사유가 전부였던 그들에게는 복음은, 기독교가 믿는 복음은 수치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그 위에 달린 죄인.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 의미가,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방 세계가 이토록 경멸하는 복음을 아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왜냐하면으로 연결됩니다. 16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온 세계의 수치에도 경멸에도 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힘의 원동력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복음이야말로, 내가 지금 깨달은 이 복음이야말로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바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소위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에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이 복음이 들통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들통나지 않던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에게는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들통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칠 때 그때 바울이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때는 성경이 바울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골고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처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과 그의 믿음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를 역추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거꾸로 다시 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 건너 로마에 가는 것도 그는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저는 5학년 때까지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다 좋은데, 정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린 마음에 할머니께서 학교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여러분 운동회 같은 것을 하면 아침에 갈 때 제가 꼭 도시락을 챙겨갑니다. 왜냐하면 올까봐. 챙겨가면서 할머니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할매 오지 마라. 오면 할매 다리 아프다. 오지 마라. 그런데 할머니는 100이면 100 어김없이 다 찾아오셨습니다. 3리, 4리, 5리 그 정도 되는 거리를 허리를 굽은 할머니가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왔노?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 아빠가 오는데 할매가 오니까 난 창피하다.
엄청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고생만 한 우리 할머니, 혼자서 내 키운다고 그 허리 다 굽어가면서 고생만 한 우리 할머니 한 번도 고맙다는 말과 안아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저희 할머니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할머니 이야기를 설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3리 4리 5리를 걸어왔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이제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너무 그립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꼭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는 부끄러운 존재, 스캔달론, 이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지키던 신념들, 이스라엘의 율법과 맞지 않는 분,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던 분, 그런 예수가 바울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병자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세리든지 창녀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이 복음 앞으로 오시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럴리 언더스탠드 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토라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그 퀄리티를 말해줄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 능력이죠. 이것이 영어로 오면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역동을 주는 다이내믹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을, 바울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바울은 나타나서, 이 헬라어 단어를 무슨 단어냐면 아포칼립테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대인데 수동형 시제입니다. 지금 드러나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지금 드러나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법정적인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를 도무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고, 십자가의 죽음을 내주셔야 됐고,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칭의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에덴 안에서는 의로웠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불의한 존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를 이해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칭의는 절대로 어떤 사실에만 기초하지 않고 관계에 더욱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목요연한 어떤 사실들을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적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내 인생 안에서 일하셨던 일들을 내가 바라볼 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칭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일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이 조금씩 설득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안 들렸던 말씀이, 이전에는 도무지 따라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삶의 방식이 어느덧 내 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 내가 설득이 되기 시작하는 그 단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에게 있는 모든 크레딧을 세상에도 나눠주고 나도 쓰고 했던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는 채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최초로 의롭다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법정적인 의의 개념을 의의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면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적인 의는 이런 것입니다. 네가 믿어? 땅땅땅 너 의롭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시점을 봐야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고향 친척 집을 아비 집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해서 떠났습니다.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났습니다. 한참 지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쯤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쯤 되었을 때,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1절부터 5절의 말씀, 자식 준다는 그 말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자식 준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사라가 생리가 끊기고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가능성이라고는 0%밖에 없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비정상적입니다. 이것을 그냥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이 하나 추가되어야 됩니다. 왜 그가 믿었는가? 어떻게 그는 믿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생명이 탄생될 수 없는 중에도 탄생될 수 있다고 믿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크레딧을 다 내어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자식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 꼭대기로 가고 마침내 그 자식을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칼을 들고 그 자식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바울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전히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으신 분,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내 자식의 죽음에서도 부활시킬 수 있는 분. 성경은 단순한 사실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호 신뢰 관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하심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의 극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된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두터워지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믿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믿음은 조금 이야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17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럼 인용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교부로부터 종교개혁의 전통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다시 말해서 from faith to faith,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faith, 첫 번째 믿음을 칭의로 이해했고 두 번째 믿음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성화로 이해해 왔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한 삶을 열렬히 열망하지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그것을 이행할 실력이 나에게 없음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지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뭔가 하자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의롭게 된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모범 답안인데 마치 나만 담 넘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나만 옆구멍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가장 쉬운 길을 선택을 합니다. 교회에 그냥 계속 한번 다녀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누가 딱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준비하고 기름을 써가면서 전혀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로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예배를 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보고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다시 기름을 써가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남들과 다를 게 뭔가 하는 아주 깊은 영적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매일의 신앙의 생활일 수 있으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어떤 평범한 날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신앙적인 고민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고통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잡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초는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바람이 불고 가뭄이 있고 사람에게 밟힐 때 잡초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전투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통해서 용량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어제, 그리고 오늘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기대는 어쩌면 창세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말하면, 빛이 있으라 말하면 쫙 빛이 있고, 이렇게 되라 하면 그렇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줄도 모릅니다. 멋있는 하나님, 힘이 센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멋있는 걸로, 힘이 센 걸로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키워내지를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키워내지를 못합니다. 정말 성도로 만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에게 미디안 40년의 세월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혈기만 충만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오년자라는 별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곁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대신하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들은 더더욱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40년이 알고 보니 그를 빚어갔던, 아주 인생에 반드시 필요했던 40년이 되었습니다. 익어가게 하는 세월이 그에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모세의 미디안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버렸네,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세.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세를 40년 동안 팽개쳐 두셨다가 어느 날 40년이 지나서 네가 좀 성숙됐네 하면서 선택을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엄마가 갈대아 상자에 모세를 넣을 때부터, 그것을 조심스럽게 나일강에 던질 때부터,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받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랄 때, 그리고 그의 혈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할 때, 40년 동안 이게 뭔가 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조용히 모세의 분량이 커지기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고 옆에서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세가 신었던,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신었던 그 신을 벗어버려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 앞에 너의 신을 벗고 나에게로 다가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집트가 요셉에게 없었다면, 만약에 이집트의 고통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고통의 나날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그의 고백은 인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50장입니다. 50장에 그 요셉의 말을 통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요셉이 엄청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도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신기한 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저자는 지금 역사의 뒤편에 서서 요셉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것이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셨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마치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몇 명 아주 이상한 학생들 빼고는 모두 다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요일마다 반복되는 수업을 듣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급훈이 있습니다. 조례도 하고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몇 점 밑으로는 손바닥도 맞고, 그리고 옆 사람하고 트러블 있어서 쥐어박으면 벌도 쓰고, 사고 치면 운동장을 오리걸음으로 걷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일상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학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아니죠. 학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애정이 있고 나의 추억이 깃든 곳이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졸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싫었던 학교를 통해서 내가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혹시 자퇴해 본 적 있습니까? 퇴학? 네. 자퇴를 해보면 학교가 좀 새롭게 보입니다. 아, 내가 다녔던 곳이 저런 곳이었구나 하면서 비로소 후회와 더불어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편상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학교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학교에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있을 때는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곳은 정말로 돈 주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평범하지만 졸업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으며 훗날 이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요셉처럼, 어쩌면 모세처럼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상을 제쳐두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내야 되고, 또 살아내서 마침내 하나님을 깨닫고 점점 깊어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깊어지는 원인은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었거나 우리가 좌절이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을 버렸던 그 시간마저도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셨으며, 그러므로 오늘 아무 변화도 없는 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으며 나의 용량을 키우시기 위해서 곁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원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원인도 반드시 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또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또 끝으로 바울의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핵심 포인트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의 크레딧을 조금씩, 나의 주식을 조금씩 그분께 양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관계는 두터워질 것이고 우리의 좌절과 실망은 성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